주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과 많은 여인들이 모여서 120여 명의 사도들이 모여서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난 뒤에 그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다락방에 가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고 오늘 이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한 번도 배워보지 못했던 다른 언어로 말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언어가 딸릴 때 이런 방언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야, 나도 정말 이런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그 영어나 다른 나라 말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참 유창하게 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 오순절에 이 기적이, 이런 기적들이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이 오순절날 일어났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참 신자라고 하면 우리가 오늘 예배 전에도 찬양을 드릴 때 그 성령 하나님이 임하기를 원하는, 그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기 원하는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밤새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두 손을 들고 찬양하기도 하고 또 성령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이 성령이 뭐예요? 성령, 한자 그대로 하면 거룩한 영이라고 하는 뜻이죠. 이 영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루하나 헬라어 푸뉴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람, 폭풍, 그 다음에 미풍, 숨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상징적으로는 생명의 원천이나 활력을 말하고 있는데, 즉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명의 힘이 피조물 속에 활동하는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성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구원 사건을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셨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성취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우리가 주님이 달리실 때 우리가 그 현장에 없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모습,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자신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의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성령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서 생명을 불어넣으시진 않으시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어서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 세례하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어떻게 설명을 하는 게 좋으냐면 결혼식과 사랑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결혼은 일평생에 한 번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했다고 해서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한 모든 부부가 다 사랑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결혼한 부부가 날마다 자기의 사랑을 가꾸어 나가고 서로 사랑하는 것들이 더 많아지고 풍성해야 되는 거죠. 서로 이 결혼을 했지만 그 사랑하는 사랑을 키우지 않으면 서로의 관계가 삐걱해지고 이혼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으로 고백하는 구원 역사가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는 한 번 일어나겠어요? 여러 번 일어나겠어요? 이 일평생에 딱 한 번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날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의 사랑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 생활에 좀 소홀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서 주님의 그 사랑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 주님과의 관계가 삐그덕해 버리면 사람과의 관계도 삐그덕해 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말이 안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성령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에 일어난 오늘 읽었던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은 성령 세례 사건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의 역사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에는 특징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는 한 가지 성령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이 얘기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 말씀은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하늘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주신 은총의 사건인 것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언제나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우리가 노력하며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방언을 연습시키기도 해요. 아이들을 수련회 장소에 가서 서로 삥 둘러 앉아서 그 아이들을 가운데 놓고 막 방언 연습을 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또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신유의 은사가 왔다가 또 하나님이 필요에 의하면 가져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유의 은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특별한 방법을 연구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사람을 속이는 일들까지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성령은 우리가 달라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님이 오셨습니까?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열심히 기도한 결과 성령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제자들은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을 체험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인간의 의지는 단 1%도 0.0000001%도 작용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문 외우듯이 금식하면서 내 몸을 쳐서 기도하면 성령님이 짠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삼손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삼손에게 하나님의 큰 영이 임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사사기 14장 6절에 보면 이 삼손에게 큰 영이 임했는데 그래서 이 사자의 입을 찢어버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블레셋 땅에 있는 딥나에 있는 블레셋 여인을 좋아해서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부모와 함께 내려갈 때 사자를 만났어요. 그 사자가 자신에게 덤벼들자 하나님이 큰 영으로 강하게 임하셔서 삼손이 맨손으로 사자의 입을 찢었던 것입니다.
또 19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언제 이 장면은 또 어떤 장면이냐면, 이 삼손이 사자를 죽이고 난 다음에 다음에 가서 보니까 그곳에 벌들이 집을 만들어서 꿀이 나오는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내고 수수께끼를 내고 맞추면 겉옷 30벌, 베옷 30벌을 두고 그 내기를 했는데, 이 삼손이 좋아했던 그 여자가 답을 알려줘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삼손이 그 벌칙으로 베옷 30과 겉옷 30벌을 얻기 위해서 아스글론에 내려가 사람을 쳐 죽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이 삼손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 필요할 때 사람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혼란스럽죠. 그러면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까? 왜 성령의 은사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왜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일에 쓰임을 받기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신 것 같지만, 그래서 그것이 기도 응답으로 성령을 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실 자들을 찾는 가운데 준비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서 다 응답이 받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놓고 기도를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의 역사를 생각할 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은 언제나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늘 위를 쳐다보는 거예요. 늘 위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실천하는 이것이 바로 신자들의 참다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오늘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는데 그 장면이 오늘 어떻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2절에서 3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죠. 그 다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나라 말로 말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의식하고 또 이 말씀을 읽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성령 운동을 하는 분들 가운데 이 말할 때 쉬쉬 바람 소리 내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또 마치 그 폴짝폴짝 뛰면서 불에 데인 듯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면서 이것이 성령 받은 증거다라고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오늘 이 다른 언어로 말했다는 이 말을 방언으로 생각을 하고, 방언이야말로 성령이 임재한 증거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방언을 받지 못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이요, 여기서 더 나아가면 방언 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자,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뭡니까? 여기 보니까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라고 했습니까? 바람 같은 소리라고 했습니까? 바람 같은 소리라고 했습니다. 또 성령님이 불의 혀라고 말하지 않고 불의 혀처럼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어요. 이 뭐뭐와 같다라고 하는 표현은 지극히 주관적인 겁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나타난 성령님의 모습이 그렇게 보였다는 것이지
그것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둘째는 뭐냐면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님이 어떻게 임했다고요? 왜? 비둘기가 내려왔습니까? 비둘기처럼입니까? 비둘기처럼이에요. 거기에도 성령님,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였더라고 말하지 않고 비둘기 같이 내려왔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볼 때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타난 이 역사나 다른 어떤 내용들을 보면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모습은 지극히 주관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나타난 성령님의 모습은 급한 소리 같고 불같이 혀 같다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느꼈던 거예요. 오순절 성령 사건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도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언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하게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동일한 시간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 언제 내가 구원받았는지 몰라요. 어느새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의 역사는 주관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뜨겁게 합니다. 목소리 터져라 기도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조용하게 묵상 기도를 합니다. 뜨겁게 목소리 외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뜨거운 기도일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목소리 큰 사람의 기도를 받으신다고 하면 우리 모두 다 웅변학원에 다녀야 되는 거예요. 목소리 발성 연습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우리의 기도를 못 들으시는 게 아니라 그것은 그 사람의 기도하는 스타일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좋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느껴지면 그렇게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조용하게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등산하거나 운동하면서 걸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때도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주관적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둘째는 뭐냐면 성령이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검증할 수 있는 한 가지 변화는 뭐냐면 말의 변화입니다. 말의 변화. 오늘 여기 보니까 다른 언어로 말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방언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다른 언어들이라고 번역된 이 언어는 헬라어로 글로사인데 이 단어는 본래 혀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강림하실 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이 원문을 충실히 번역하면 갈라지는 불처럼 보이는 혀들이 제자들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They saw what seemed to be tongues of fire that separated and came to rest on each of them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혀가 그 자리에 머물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부터 혀가 머물렀다. 그 하늘에서 머물렀던 혀가 누구의 혀이겠습니까? 바로 두말할 것도 없이 주님의 혀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자기 혀가 아니라 주님의 혀를 지니고 있고 주님의 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혀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마음을 지니고 있다는 마음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한 혀가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은 이기적이고 교만한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때부터 내 혀는 주님의 혀가 되고 내 말은 평소와 다른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혀를
당신의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성령 체험을 하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주님의 말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는 분명하게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16절부터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16절 이후로부터 주님의 혀를 받은 그 베드로가 전하는 설교가 길게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주님의 혀를 받고 성령을 체험을 하고 주님의 혀로 전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정리를 하면 주님의 혀를 받고 각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막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들 술에 취한 거 아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누가 아침 9시에 술을 먹느냐? 지금은 술 먹을 때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지금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구약시대에 요엘 선지자가 말한 것보다 더 엄청난 능력으로 나타난 것을 보니까 이게 바로 성령이 임한 증거가 아니냐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증거를 했고 22절에는 우리가 불러야 할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의 혀로 이 베드로가 전했던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며 세례를 받았는데 그 수가 3,000명이 넘는 결과가 주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 중에 하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주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메시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목소리가 쉬고 방언을 해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랑이 없다고 하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라. 여러분들이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내 말에 나의 말로 사람을 죽이느냐 사람을 살리느냐로 판가름 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성령이 임재하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서로 모여서 기도하고 음식을 나누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나누어서 필요에 따라 나누어 쓰는 장면이 이 오순절 성령을 체험한 그 모습들이죠. 이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그들이 회개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소유를 필요에 따라 서로 나누는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저는 이 모습이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누리게 될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무지무지 많이 싸우잖아요. 그러나 천국에 가면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욕심 부리지 않고 연합할 수 있는 모습이 그 초대교회에 잠깐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모습이 계속 지속되었으면 좋겠지만 지속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면 그 4장을 끝으로 더 이상 이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5장에는 사도행전 5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물질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들의 마음에 욕심이 들어가게 되고 그 이후로부터 교회가 물질 때문에 싸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왜 초대교회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왜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지 않는가?
우리가 여러분들 다 생각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아름다운 예루살렘과 같은 초대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서로의 물건을 나눠주기를 원하지만 이 나누기가 힘들잖아요. 왜 그런 거 하니?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오겠다고 하셨으니까 자기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곧 오실 거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거 다 필요하지 않으니까 서로 나누어주고 통용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물질에 대해서 예수님의 종말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더 생겨나게 되니까 이 물질 때문에 오늘날 부모와 형제와 또 자식들이 서로 뒤틀어질 뿐만 아니라 이 교회도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물질 때문에 시험을 받고 쪼개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기사를 읽었는데 뉴저지에 있는 어느 교회인 것 같아요.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허락하고 동성애 성직자를 목사를 안수하는 교단에서 탈퇴를 하려고 하는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는 말이 교단을 탈퇴하려고 하면 교회와 모든 그 재산들이 총회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두고 나가라 그랬어요. 그 금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1200억? 120억인가? 120억 정도 되겠죠. 몇천 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과 성도들이 어떤 결정을 내렸을 것 같습니까? 다 버리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오늘날 이 우리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그 교회와 그 목사님과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자유로워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숫자적인 부흥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메시지 한번 전하면 3,000명이 오고 또 그 다음에 메시지를 전하면 5,000명이 왔거든요. 8,000명이 그 베드로가 설교를 해서 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축복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깨달음을 받게 됐어요.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얼마인 줄 아세요? 8만 명 정도 된다고 봅니다. 학자들이 볼 때 8만 명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구원받은 숫자들이 오순절 강림 사건 때 3,000명 그리고 며칠 뒤에 5,000명이 세례를 받는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남자들만 8,000명이니까 그죠? 약 4만 명까지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을 하면 4만 명까지도 가능한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통계적으로 보면 약 50%가 넘는 주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생각되는 건데 그때의 4만 명이었다고 하면 30년 뒤에는 얼마나 더 교회가 부흥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을 살펴보면 10년, 20년, 30년이 지난 후에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오히려 더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습니다. 그 옥에 갇혔을 때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정말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경비를 맡았던 루시아라고 하는 천부장이 이 사도 바울을 지켜주지 않았다면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갈 수가 없었을 정도였었어요. 또 조금 후에 벌어진 그 스데반의 순교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돌을 던졌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과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들로까지 바뀌었는지 아니면 군중심리로 혹은 분위기로 그들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표현되어 있는지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군중 심리나 분위기는 얼마든지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 동기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은 동기일 뿐 불가능한 거예요. 인위적으로 만든 분위기에 속아서 성령님이 임재한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 청소년 아이들 사역을 할 때 기도회를 인도하면 한 사람이 울면 다 울어요. 다 울어요. 뭐 이유도 없이 그냥 막 울어요. 그래서 정말 그 마음속에 뜨거워진 것 같고 하나님을 만난 것 같고 기뻐하는 것 같지만 이 돌아가 보면 그 마음 속에 정말 주님의 은혜가 남아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분위기는, 숫자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 번 이 본문들을 가지고 성령에 대한 오늘은 좀 뭐 강의식 비슷하게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게 되는데 본문이 그렇다 보니까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될지, 첫째는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여기서 이제 딱 걸리네.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성령 세례는 단 한 번 주어지는 것이고 구원받는 것이다. 구원받은 확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 증거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어요.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은 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다른 질문을 던져보면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성령 충만이 우리의 영원한 숙제예요. 정말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죠. 결혼식만 하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지 않아서 메마른 가정이 되지 않도록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의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우리의 사랑을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그 해답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에게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자는 진리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 거하며 그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말이 나오고 싶어도 말씀이 아니야, 지금 그 말하면 안 돼. 네 말로 사람을 살려야지. 네 말로 사람을 격려해야지 라고 하는 그 말에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해지는 비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생명의 말씀이 주님의 혀가 내 입술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는데 쉽지 않잖아요. 힘들잖아요. 틈만 나면 비방하고 틈만 나면 남을 깎아내리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혀를 받아서 그 주님의 혀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혀로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참 힘이 듭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런 기도를 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복음서를 나눌 때에 이미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2018년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충만하시고 주님의 혀가 나를 주장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엊그제 다른 분하고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목사님은 참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참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제가 그 이야기했어요. 기본적으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목회를 하고 교회를 시작하고 영혼을 사랑하니까 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한번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에게, 그렇게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맨날 저 멀리 서가지고 멀리서만 바라보는 것도 좋습니다라고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사람, 정말 그 우상으로 여기는 어떤 그런 뭐 연예인이나 뭐 그런 어떤 존경하는 사람을 만난다고 하면 멀찍이 지나가는 것보다 만나서 인사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하고 그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나와 관계를 가진다면 얼마나 여러분들 그게 영광이겠어요. 마찬가지.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쓰세요. 그런데 그 일에 내가 쓰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영광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을 하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그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새해를 맞이하는 나에게 오셔서 나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